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낱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기보다도 그 마음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첫째 시간에 그 웬만큼 공부는 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그 복습한다 생각하고 첫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문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 금강경은 이 소태산 대종사님이 구인 제자들에게 그 서품 법문을 하신 것과 같이 보살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쳐서 구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승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승이 아니라 대승. 아주 큰 서원을 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서원에 관계된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뭐 노트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한번 대조를 해 보셔야 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에 그 진입 장벽이 있다. 뭐냐? 보살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쭉 이어지는 금강경의 말씀이 무의미할 수 있고, 무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왜? 내가 보살의 서원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금강경의 전제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원불교로 얘기하자면 전무 출신, 거진 출신 이렇게 정말로 그 서원을 크게 세운 분들을 위한 그런 법문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무 출신들이 자주 외우는 글 중에, 법문 중에 대산종사님의 전무 출신의 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시방세계 육도 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의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전무 출신을 서원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금강경으로 비유하자면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의 행복은 누구의 행복이에요?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고, 한두 사람의 행복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의 행복이 아니고 뭐예요? 전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무 출신의 도가 12가지 조목이 있는데 나머지는 1번 내용에 투철하다면 나머지 내용은 사실은 생략해도 돼요. 내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 나 혼자만의 생명이 아니라 시방세계 육도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도사생이라고 하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하다못해 귀신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악한 사람도 포함된 거예요. 나를 해롭히는 독사도 포함된 거예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원불교에서 전무 출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금강경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야 보살인 거예요. 이거를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들을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면 뒤에 금강경을 아무리 해석을 해봤자 금강경의 깊은 뜻에 도달하기 힘들다. 이거는 이제 무상정변정각 편자인데 위 없고 아주 편만해 있고 한 그 바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대원정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무상의 그 깨달음을, 구경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깨달음을 구하겠다라고 마음을 바란 사람이 뭐예요? 보살이에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원불교에 출가를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나는 사회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까지 따고 내가 교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소화가 안 될 때 전무 출신의 서원도 접는 분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그런 게 뭐예요? 보살의 서원이나 전무 출신의 그 서원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수의 길을 가야죠. 그쵸? 그 전무 출신의 서원은 뭐예요? 그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대도의 문에 들어 가지고 그 헛된 것을, 작은 것을 구하면 그 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교를 좀 열심히 다니고 불교 사찰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시고 하면 보살님, 보살님 그러거든요. 그 보살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그 원불교에서도 무슨 법포를 받는다든지 수십 년을 다니셔 가지고 이렇게 직위가 생기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교단에서 대접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실망하고 공부심이 퇴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공부인 첫 번에, 첫 번에 발심할 때, 그러니까 우리 도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하나만한 이야기를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러고 계속 반복하는데 보살심을 바란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좀 하면 나한테 복이 좀 오고 내가 좀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다닌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작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뒤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지금 부처님한테 하냐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예요.
마음을 어떻게 쓸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원문에서는 두 가지예요. 은하주, 운하항복기심. 마음을 어디에 머물고 또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제가 깊이 들어가면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질문이 서가모님 당시에 2500년 전에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근데 한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저희 교전에 보면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그런데 마땅히 어디에 머물 것이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해석해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제가 앞에 지금 한 건 다시 할 겁니다.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기는 뭐냐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기 중생의 숫자를 종류를 어떻게 하셨냐면 원문 한번 봅시다.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유상, 무상, 유상, 비무상,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 가운데 혹 알로 생긴 것, 태로 생긴 것, 습으로 생긴 것, 화로 생긴 것, 혹 빛이 있이 된 것, 빛이 없이 된 것, 혹 생각이 있이 된 것, 혹 생각이 없이 된 것, 혹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게 된 것, 이렇게 거창하게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까 제가 육도사생이라고 그랬죠. 그냥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그 열반이 뭔지도 깊이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냥 쉬우면 요즘 말로 하자면 그 사람 모든 세상 사람 다 구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독교식으로 단어를 빌려서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원불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내 마음을 내 삶을 구원받고 싶어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해탈이 되든 열반이 되든 다를지언정 같잖아요. 뭔가 궁극적인 그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보살들이 생각을 할 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 보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의 등장이 뭐냐면 대승불교의 출현이에요. 그때까지는 내가 마음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열반에 들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소승이라면 보살도는 뭐냐면 출발 자체가 뭐예요? 이 대목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날파리서부터 무슨 귀신서부터 뭐 저기 바닷가에 가면 따개비서부터 뭐 말로 할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냥 습기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애벌레가 알에서 깨져가지고 그게 애벌레가 됐다가 또 뭐 날파리가 됐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탯줄 달고 나온 사람도 태생이죠, 그렇죠? 이 닭이나 뭐 꿩이나 이런 것들은 난생이죠, 그렇죠? 태난스파 해놓고도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생물 중에 뭐 빛이 있냐, 유생, 무생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인간의 범위 밖에 있는 모든 것까지를 다 지금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 대원정각,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보살심을 발했는데 그러면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쉬운 말로 합니다. 은하주 마땅히 내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느냐를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내 마음이 어디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쵸? 내가 지금 저 히말라야를 가려고 하는데 등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그 엄홍길 씨 같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막 쓰레빠 끌고 운동화 끌고 이렇게 반팔 입고 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질문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엄홍길 씨가. 예? 그렇게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가면 히말라야 입구에도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 내가 대원정각을 얻으려고 하는데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보살도를 이루고 싶어. 부처가 되고 싶어.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도를 다 이루지 않았으니까 유추하건대 아닌 마음, 삿된 마음,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이 날 거야. 욕심도 나고 그 마음들을 어떻게 여기는 생략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싶다는 얘기 정확한 그 질문이 뭔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아닌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마음 공부를 하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물음에 이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금강경이 성립한 거예요. 다시 오늘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처님의 대답이 조금 달라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마음을 곱게 써라.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여기 나오면 성리품 같은데 해서 이 전체가 마음 공부거든요. 예? 성품이라는 것은 정하면 무선무악하지만 동하면 능히 악하고 선하다. 이 원리적으로 쭉 이게 설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설명 빠졌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하도 많이 공부들을 하니까 그냥 당연히 이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그 이렇게 딱 맞닿아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을까요? 했더니 대답이 어때요? 그 모든 중생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하되 맨 끝입니다.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말한 그 양태생, 그 뭐 난생, 습생, 화생 이런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내가 제도하리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식으로 하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 관문을 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세상은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마이크 앞에 서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미국을 위해서, 내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내가 러시아를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란을 위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되면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 아닌 거예요. 위대한 그 국가의 지도자일지언정 이름 없는 보살은 아니에요. 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해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거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그렇죠? 보살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구 생태계를 다 파괴하고 있죠.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 보살이라고 하면은 그 삶의 태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살기 힘들죠. 살기 힘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금강경 입구에서 이 사실은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그 서원을 갖지 않으면 이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는 그 서원을 가졌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얘기예요. 초반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물었는데 대답하시는 게 뭐예요? "네 마음가짐이 어떠냐?" 서원을 묻는 건데 그 서원의 첫째가 뭐 법회 열심히 나오고 뭐 불경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살고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 무수무변 중생을 다 내가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 말씀이 뭐냐면 그 가없는 중생을 멸도하는데 구원하는데 실로 중생이 그 멸도를 제도를 받은 구원을 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랬을 거예요. 금강경을 공부하시면 금강경 멀미를 해야 된다. 이제 멀미의 입구예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희생했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어려워요? 희생하는 것부터 어렵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무수무변 중생들을 다 멸도를 시킬지 제도를 할지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 나만 기가 막힙니까? 기가 안 막히세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내 한 몸 어쩔 수도 없고 내 가족들 행복하는 것도 생각하기 힘들고 내 회사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걷다 대고 무슨 예? 태생으로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게 지금 얼마나 관념적으로 들립니까? 현실에 와닿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금강경을 계속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나한테 복이 온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경전이에요. 그 마음을 되게 불교는 마음을 비워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선도 하고 이목구도 하고 이 마음이 어디서 왔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란한가? 오늘 내가 누구한테 욕을 들었는데 이 욕 먹어서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비울까?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는데 상대방이 3박 4일 동안 마음을 풀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풀까? 뭐 요런 것들이 마음 공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없어요, 금강경에는. 입구 컷이에요, 입구 컷. 그렇게 접근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 부분에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셔야 되고 마음이 이게 찢어지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오늘이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공감하지 않으시면 다음 주부터 오실 필요가 없어. 응? 왜? 이 서원을 세운 사람들만 그다음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회사가 잘 된다든지 내가 부자가 된다든지 건강한다든지 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강경 없어요. 뭐 유식한 사람들은 나중에 나오는 거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복 받는 얘기 나오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만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교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보살의 행을 닦겠다라고 한다면, 보살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 마음가짐과 마음 공부의 방법들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대목에서. 아까 얘기했죠. 시방세계 육도 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원불교식 표현을 말씀드렸죠.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내가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 그러니까 보살도를 쉽게 얘기할 때 그래요. 공부를 잘해서 내가 열반에 들 수 있지만, 부처의 경지에 갈 수 있지만, 이 지옥 중생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열반에 들고 부처에 들기 전까지는, 부처의 경지에 가기 전까지는 나는 이 사바세계에 남아서 내가 맨 끝에까지 남아서 그 일을 하리라라고 서원을 세운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흔히 쉽게 얘기해요. 대승불교의 그 삶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야심경하고는 다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글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딱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 작은 마음으로는 결코 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제가 설명 붙인 거예요. 원어란 뭐예요? 얻은이가 멸도된 중생이 없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멸도를 해서 하라고 앞에서 해놓고 그 뒤에는 뭐예요? 멸도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예?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부처님의 법문이니까. 앞뒤가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 삼아서 아까 전무 출신의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신과 교단과 전 세계를 위하여 남김없이 심신을 바치라. 만일 무엇에든지 걸림이 있으면 영겁대사가 무너지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남김없이 자신을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마음이 어떤 것에 걸림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이제 뒤에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금강경 나머지 부분이 다 끝까지 이 얘기예요. 어디에 걸리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도연님을 뭐 입교도 시키고 10년에 걸쳐서 공부도 가르치고 했어요. 기특히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도연 씨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최종품 교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도요님은 그렇게 생각해도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더 많은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쉽게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다 구하되 한 사람도 구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부처님 때문에 수많은 중생들이 제도 받았지만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말씀에 의하자면 제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얘기예요. 예. 제도를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이 똑같은 얘기를 앞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뒤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름하여 죽비죠. 이 죽비는 죽비가 아니기 때문에 죽비라고 한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알듯말듯한 그 부분들을 일상생활에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음 금강경을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다음에는 제가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할 텐데 오늘은 이 부분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에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운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하는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을 다 열반에 이르도록 하겠다,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열반에 든 존재는 아무 존재도 없다. 여기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에는 이 한 가지만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서원은 무엇인가? 여기 지금 몇 분이 모이셨는데 왜 이 공부를 하고 왜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내 한 몸을 왜 내 한 몸도 소우주라 내 한 몸을 건지면 다른 사람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금강경을 오롯이 내 걸로 삼으시려면 이 대목을 가지고 몸살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정말 이 무수한 중생들을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보살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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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살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면 부처가 아무나 되는 거가 아닌 거랑 똑같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 보살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마음가짐은 뭐예요? 이 마음가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갖기는 힘들죠, 인간으로서. 첫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가짐의 크기가 이런 거예요. 이게 금강경의 입구예요. 예. 그 마음 가져야 그 질문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조금 쉽게 하면 지금 마음이 어디 계세요? 내가 출근할 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잠들기 전에 어디 있어요? 잠에서 깼을 때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주하고 머물고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주하고 있냐. 예? 내 마음이 어디에 주하고 있냐. 요즘 내 마음은 주로 어디에 놓여 있어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은하주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하면. 예? 연애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애인한테 가 있겠죠. 예. 그리고 돈 버는 분들은 어디가 있겠어요? 돈 버는 데가 있겠죠. 그쵸? 길을 지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돈을 잘 벌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딨나.'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이 주로 어디에 머무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운하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전에 보면 제가 그 유인물에 써 드리긴 했는데 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천만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이게 법마상정급에 나와요. 예? 천만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 그대로 살면 괜찮다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지. 모토로 내 마음을 항복받으려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이 있는데 배가 빵빵하게 배가 부른데 더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 안에서. 먹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야 더 먹으면 안 되잖아. 과식이잖아. 네가 욕심쟁이구만.' 이러면서 말리는 마음도 있죠. 예? 그때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을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늘 두 마음이 싸우지만 늘 먹는 쪽의 마음이 이긴다 이거예요. 예? 그만 먹어라 하는 마음을 더 먹어라 하는 마음이 이겨.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디로 가요? 그 탐욕스러운 쪽으로 가는 거고 살은 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나도 마음이 좀 찔리네. 배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옛날 어떤 사람들 보면 옛날에 막 노름을 하도 하니까 막 '내가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낫으로 자기 손을 자른다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확한 말은 생각 안 나는데 다른 한 손으로 한대요.
예?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왜 하나 그러죠? 근데 왜 못 끊어요? 그 마음 이기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마약을 한 번만 먹기 시작하면 도저히 끊을 수가 없대요. 그렇지만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이 마음이 이 마음을 항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마음을, 그러니까 바른 마음이 아닌 마음, 정심이 사심을 100이면 100번 이길 수 있는 급이 뭐예요? 법강항마위예요. 원불교의 법강항마위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삿된 마음, 아닌 마음을, 보살과는 어울리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하면 조금 친절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대답을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 뭐 경전을 보세요. 좌선을 하세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안 한 거예요. 대뜸 뭐라고? 그냥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알고 이 생명체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하겠다. 쉬운 말로 하면 부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더 이상 클 수 없는 원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뒤에다 하나 더 붙이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만 열반에 든 존재는 하나도 없다 까지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